샬롬! 우리 사랑하는 꿈단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소망해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내 안의 모든 것들로 주를 따르리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는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는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소망해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내 안의 모든 것들로 주를 따르리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는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는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날 특별하게 날 소중하게 놀랍게 지으셨죠. 날 특별하게 날 소중하게 놀랍게 지으셨죠. 나를 하나님 닮아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는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는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모든 사람 세상 속의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해볼까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더욱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하는 문 어둠 속의 빛 알파와 오메가 사자와 어린 양 소멸하는 문 어둠 속의 빛
존귀와 영광 어둠 속의 빛 알파와 오메가 사자와 어린 양 소멸하는 어둠 속의 빛 알파와 오메가 사자와 어린 양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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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으시게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친구들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요. 전도사님은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전도사님이 그 누구보다 지혜가 빼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수라는 이름은 꽤 흔한 편이어서요. 반에 꼭 한 명씩은 또 다른 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전도사님을 큰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셨고 지수2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친구들은 다른 지수와 전도사님을 구분하기 위해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죠. 예전에는 흔한 이름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는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었고 또 그 이름에는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을지 그 답을 찾아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엘리사벳이 출산일이 되어 아들을 낳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군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사람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요한이라뇨? 당신의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결정하도록 합시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손짓했어요. 사가랴는 서판에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어요. 서판의 글씨를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더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지에 전해졌어요. 그 이야기 들었어?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요한이래.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놀라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출산일이 되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어요. 응애 하며 우는 모습조차 엘리사벳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엘리사벳도 정말 뛸 듯이 기뻤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속상해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던 이웃들과 친척들 또한 한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엘리사벳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라고 하며 말이에요. 그렇게 기쁨으로 며칠을 보낸 뒤 8일째가 되던 어느 날 사람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모였어요.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면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할 때 엘리사벳이 다급하게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가문 중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아버지 이름을 따르던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엘리사벳의 말에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뭐라고? 친척 중에 아무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걸?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말을 하지도 또 듣지도 못했던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했고 그는 놀랍게도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어요. 엘리사벳과 똑같이 요한이라고 쓴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믿음으로 요한이라고 쓰자 곧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과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이 아기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라고 말하며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기대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한은 태어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특별한 이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요한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을까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늙은 엘리사벳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나타내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에는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뿐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본명이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이름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베드로, 요한에게만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름은 아무나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기준대로 또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세요. 이번 한 주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특별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한이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모두 성도라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